창세기 15장서부터 40장까지의 큰 윤곽을 볼 때에 빨간색으로 S가 이게 19장까지 내용에서 신해산까지 가기까지 얘기고요. 그걸 먼저 한번 보면은 IK라는 걸로 세트가 되어 있는데 이 IK가 3세트까지 가요. 세트로. 그러면 IK라는 이 파란색이 세트가 바뀔 때마다 한 덩어리 얘기인데 우리가 출애굽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물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사흘길을 행하고 15장 22절에 물을 얻지 못해 가지고 이제 그들이 물을 만났는데 물이 썩기 때문에 마라.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원어를 하나씩 익히는 게 이 마라라는 게 그 루키서에서도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마라라고 하라. 그럴 때 이 마라 쓰다라는 물이 있어서 이제 맛이 못했기 때문에 마라라고 했다. 그 K 안에서도 엘렘이라는 초록색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백성이 원망을 해서 무엇을 마실까? 여기 이제 한 세트죠. 초록색으로 방점이 찍혀 있고 이제 두 번째 세트. 그래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해서 물에 던졌을 때 달아졌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법대할 죄를 정하시고는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이게 이제 여호와 라파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여기서 라파라는 단어를 또 기억해야 되죠. 마라와 라파 같이 이게 묶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세트가 이제 16장인데 16장에 이제 아이 거기를 떠나서 이제 시내산 그 사이 시내산 가기 전에 이제 신광야가 여기도 있고 또 시내산 지나서에도 신광야가 또 있는데 어쨌든 그 거기서 되어진 얘기를 그 이제 또 원망을 하게 되죠. 그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그때 애굽 땅에서 그렇게 고기 먹었을 때 죽었으면은 떡을 먹었을 때 죽었으면은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게 됐을 때 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여 죽게 하느냐고. 그 안에서 이제 초록색이 소문자로 NOP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또 개입하시면서 이제 이때 만나가 내리는 건데 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일용할 것을 여기서 이제 일용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럴 때 이 출애굽기의 이 표현을 연결시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달라고 하라는 건데 그거를 이 메시지 성경 같은 데서도 그렇고 심각하죠. 하루 든든한 세 끼를 주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번역자의 쉽게 사람들에게 와닿게 해준다고 하면서 앞뒤 문맥을 다 파괴하고 그러니까 번역 자체가 그 한계가 바로 그거예요. 그 의역을 그렇게 멋대로 막 해버리면은 그게 어디 원래 본문의 의도를 벗어나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일 수가 없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이 나의 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겠다. 그러니까 그 매일 거두고 6일째에 가면은 그 다음 날 것까지를 거두는, 그러니까 오늘날 날짜로 표현하면은 주일서부터를 첫째 날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그 7일이 토요일인데 그 전날 2배를 거두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은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나가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만나에 대한 얘기가 해석이 돼야겠죠. 이걸 신약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서만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만나하고 또 반석에서부터 따라다니는 반석에서부터 이걸 해석할 때 예수에서 이 모든 게 내렸다. 따라다니는 반석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NOP가 그 P를 가운데 이 원망을 지금 할 때 이들이 모세와 아론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일깨우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원망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셨고 왜 우리한테 원망을 하느냐, 우리가 누구한데, 그러면서 그 저녁에는 고기를 줘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로 배부리시고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 떡 먹고 싶다 그러고 원망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고 하늘로부터 이렇게 고기를 먹게 하는 이런 얘기를 좀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 원망하느냐 그 말까지 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이쪽에서 피를 받아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다. 그래서 광야를 바라볼 때 구름,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고 NOP 5에서 초록색 5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스 때 주황색으로 Q 이렇게 QRS가 또 한 세트가 나오고 다시 또 QRS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주황색 방점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엔 떡으로 배부르니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이 이 형광펜을 구하세요. 형광펜 이렇게 형광 색연필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액체로 수성으로 되어 있는 걸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색연필 형태로 되어 있는 거가 독일제로 나와 있으니까 시중에 한 뭐 그 6색깔인데 6색깔까지 뭐 다 안 구해도 적어도 이 주황색하고 노란색하고 연두색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삼각형 형태로 나오는 거 구하세요. 왜 이게 꼭 필요하냐면은 이걸 표시를 안 하면은 아무리 이렇게 단어까지 색깔을 주고 또 키우기도 하고 이럴지라도 여러분이 색깔을 그걸 줄 때에 이제 효과적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원망했다는 게 16장에서 고기 떡 때문에 원망했다는 게 계속 키워져 있잖아요. 이게 원망했다. 노란색 같은 걸로 하면 좋죠. 이게.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된다 이거죠. 안 할 때와 할 때 차이는 엄청나요.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 이제 그게 원망의 그 저것이 고기와 떡이잖아요. 고기와 떡. 요거.
고기와 떡. 고기와 떡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다 표시를 하기는 좀 불편하니까 이 NOP 하나님이 그거를 모세가 여기서 말할 때에도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직접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자 원망을 들으셨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걸로 나오고 하나님이 직접 말하실 때에도 그 원망을 내가 들었다. 근데 지금 원망에 대해서 그 원망을 왜 우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또 원망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것이 다 이 지금 땅의 것에 대해서 애굽의 그 고기 먹을 때를 생각하고 떡 먹을 때를 생각하고 이러면서 원망을 한다는 건데, 자, 이 주황색으로 초록색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메추라기가 덮이고 아침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리고 아침에는 그 이슬이 진사면에 있다가 그 이슬이 마르고 나면은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이슬과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슬이 먼저 있고 나서 그 이슬이 마르고 난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 이슬하고 그 뭔가 이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그냥 곧장 내리는 형태가 아니에요. 일단은 아침에 이슬이 진사면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통 이슬을 맺히는 것처럼 맺히는데 그 지금 이 상황이 그 이렇게 신해산 그쪽 어간으로 해서든지 그쪽 자체가 전부 사막이거든요. 사막도 그 모래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사막이 아니라 바위와 흙과 이러면서 그 위치적으로 그 적도 근처 라인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슬이 이렇게 있고 난 다음에 그게 마르고 나서 이렇게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세미한 이런 것이 이게 보이는 거죠. 그냥 이게 만나가 통째로 하늘에서 내리는 개념이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마 하는 것 자체가 그 의문형이거든요. 이 히브리어에 마 이러면 그게 의문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만나라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우리말로 생각해도 좋아. 이게 뭐냐. 그러니까 뭐 이것까지를 안 써야 돼. 뭐냐 이렇게 뭐냐. 이게 뭐냐. 뭐냐 이거예요. 이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야. 만나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라는 뜻이에요. 만나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한 거냐면은 그 전에 애굽에서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는 어떤 그 음식 재료 라든가 그 맛을 봐도 그렇고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는 거라는 거죠. 전에도 동서고금을 다 통틀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도하려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의도하는 거는 예수님 안에서만 나오는 사랑과 용서와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 이 땅에 인간이 아무도 맛본 적도 없고 그 본 적도 없고
그런 예수님 안에서만 나오는 사랑, 용서, 이걸 담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만나를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그 신약에서 해석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주기도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일 뿐더러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그 만나 모세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거 바로 나다. 그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고 그 만나는 먹고도 죽었고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그게 뭐예요? 뭘 의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그걸 에너지를 삼고 그래야지 참된 그 생명, 영원한 그 생명을 만나는 거지. 육신적인 거고 뭐 아무리 잘 처먹어 본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답이 없다.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라는 것에 뭘 담았어요? 본 적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거.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주기도문을 가지고도 그 얘기해야 되고 신약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뭐 고린도전서의 10장에서도 이게 나오게 되고 성만찬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 이게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이 만나,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생수, 성령을 얘기해 또 그 생수가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줘 먹게 하신 양식, 이 만나를 이게 뭐냐 그럴 때 이제 답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먹게 하시는 양식이라고. 그래서 그 얘기가 주황색으로 이렇게 QRS를 다시 반복할 때 여호와께서 이제 이걸 거둘 때 이제 얼마씩 정도 거두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래서 더 자세하게 이제 하늘색으로 TU라는 세트가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취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거둔 것이 이제 그 힘대로 거두다 보니까 많게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는데 많이 거둬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신앙대로 거두었다. 원리적으로 이 표현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이걸 그 연보의 원리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두 번째 세트에서 모세가 그들한테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새벽에 이 내리는 시간이 아침에 새벽에 이게 이슬이라는 게 해가 뜨면 사라지는 거니까 이게 이 아침이라는 것도 이른 아침인 거예요. 해가 벌써 뜨면은 이슬은 사라지는 거니까 그때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아침까지 딱 하루에 딱 하루 안에 다 남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6일만 거두어야 된다. 또 아침에 6일만 거둔다. 그리고 남겨두지 않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게 지금 만나와 관련해서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두었을 때 벌레도 생기면 냄새도 나고 그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그 이제 아침마다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사라졌다. 그 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것을 거두었다. 자, 그래서 이 세트가 하늘색으로 이게 방점이 찍혀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방점이 한 TU 하면서 자, 세 번째 세트 T에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내일은 이제 휴일이다. 7일이다. 이거 7일날. 이제 안식일이다. 너희가 구울 것을 굽고 삶을 것을 삶고 나머지는 아침까지 간수. 아침까지 다 소화하는 건데 그 아침까지 간수화했는데 그 다음 난 이틀분을 거두어 놨는데 다른 날이면은 하루가 넘기만 하면 냄새가 났는데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아서 그 토요일 날 제7일 날은 거두지 않고 그 전날 거둔 걸로 이렇게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모세가 가로되 이제 안식일입니다. 오늘 그걸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나가봐야 오늘은 얻지 못한다. 6일 동안 거두고 7일 안식일에 그 전날에 2배 거두게 허락했죠. 그리고도 썩지 않았죠.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7일 백성 중에 또 거두러 나간 놈이 또 이래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여호와의 안식일을 줬으니까 6일에 이틀 양식을 줬으니까 7일에는 나오지 마라. 그러므로 제7일에 안식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주황색으로 S로 QRS 이렇게 주황색 소문자로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고 한 것 했는데 가시가 곧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가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 먹을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또 삶아도 먹고 볶아도 먹고 뭐 이런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특별한 거죠. 아주. 또 더 특별한 거는 이 만나를 항아리에다 담아서 놔뒀는데 그거는 뭐 하루 넘기면 썩었던 것인데 안식일날 안식 전날 거둔 거는 이틀을 안 썩었는데 그 항아리에다 담아놓은 거는 영원토록 안 썩었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묘막측한 거죠. 그리고 이제 초록색이라는 여기 지금 NOPQ 맨 처음에 N 여기 그들이 원망으로 시작을 할 때 이 만나가 내리게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NOPQ 이렇게 하고 초록색으로 NOPQ NOP 참 Q까지는 아니고 Q가 있네 아닌가 NO P가 가운데 있고 O를 이렇게 한 거고 지금 O를 한 거예요. 이 만나를 내리겠다는 대로 내렸을 때 비같이 내리겠다고. 그 다음에 처음에 N이 초록색 N. 이 초록색 N.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이거는 썩지도 않아요. 또 대대로. 이거를 뭐 매일 그 갈아놨다든지 그런 게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한번 채워놨는데 이거는 벌레도 나지 않고 썩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서 간수하게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망나를 먹되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더라. 자, 이 얘기가 전부 만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16장이 두 번째 세트예요. 파랑색으로. 그럼 세 번째 세트 IK에서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아직도 시내산은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제 르비딤이라는 지명도 원어를 또 이제 볼 필요가 있겠죠. 장막을 쳤는데 이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이 다투어서
또 물을 줘 마시게 하라. 그럴 때 또 이제 왜 우리와 다투느냐, 아까는 원망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람에 원망을 하면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또 하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초록색으로 VW 세트, VWX 이 세트가 3번이 돼요. 첫 번째 이제 돌질하게 생겼죠. W 쪽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하죠.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 하면 내게 돌질하겠습니다. 그래서 VWX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이때는 치라고 그랬어요. 이제 민수기 때 가면은 명하라 그렇게 해서 치라고 안 했는데 치는 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마사라고 무리바 이 마사 무리바 이렇게 거기서 다투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원어를 또 이제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냐, 이거 시험을 했다는 거죠. VW X 첫 번째 세트. 그래서 두 번째 세트로 보면은 아말렉이 이제 치고 빠지고 이게 에서의 후손인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이제 손을 들고 아론과 훈이 동생, 이 훈이 이제 이 맥락이 어딘지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같이 옆에 있는데 모세가 손만 들면은 이기는 거고 손만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니까 모세 여호수아 잘 싸우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의 싸움이 이기고 지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돌에 이렇게 앉혀놓고 옆에 아론과 훌이 한 팔씩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가 유지되도록 손이 세 가지도록 내려오지 않아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했다. 자, 요 내용으로 VWX Y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서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겠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때 니시가 이게 이제 또 나 원어 볼 것들이 많은데 지금은 문맥을 보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기로 하고. 니시가 결국 깃발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깃발이 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돼 주신다. 그래가지고 이 이제 앞에서 아말렉을 도말하시겠다고 그러고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약한 것을 치고 빠지고 하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울 때 가서 나오죠.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얘기가. 자, 세 번째 세트는 18장인데, 그 이제 세 번째 세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모세 장인 이드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인도하여 내신 일 이런 걸 다 듣고 돌려보냈던 모세가 맨 처음에 데려갔던 십보라와 두 아들을 다시 이제 데리고 오는 건데, 그때 이제 아들의 이름 게르솜이 나그네라는, 또 이것도 언어로 봐야죠. 이제 또 엘리에셀이라고. 이럴 때 엘리가 나의 하나님, 에셀이 이게 도움이거든요. 도움. 그래서 이게 발음이 에 소리가 약해지면서 라자르 이렇게, 이게 엘 발음, 이 라멕이 아니라 이게 렛이기 때문에 에셀 이러면 안 되고 에셀을 이래야 돼. 에셀을. 그래서 요 소리가 니은 발음만 남고 나 에셀을, 나 아자르, 나 아자르. 이래서 그 신약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사로, 그 이름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에요. 도움이라는 뜻이라고. 이 단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세의 생애에서 노예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나그네로 있게 됐다. 이방에서 나그네 있게 됐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날 도왔다.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도움이라는 걸로 둘째 아들 이름이 들어간 거죠. 자, W에서 모세가 이제 이드로한테 이드로가 이렇게 왔다는 얘기를 모세가 듣고 문안하고 장막에 들어갔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들려주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일을 다 들려주고, 여기는 이제 그 얘기예요. 모세가 모든 재판을 하다가 이드로의 그 충고를 인해서 사람을 세우게 되는 얘기라고 해요. 구원하심을 기뻐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바로에서 그 애굽 손에서 건져내셨다면서 하나님이 모신보다 크시고,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이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그 그드라에게서 나온 그 미디안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그 맥락의 그 어떤 신앙을 가졌을 거로 보는 건데, 이드로가 이제 하는 역할은 여기 뒤에 나오는 거예요. WXY에서 모세 옆에, 모세가 재판을 하느라고 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모세가 앉아 있고 백성들은 계속 줄 서 있는 건데, 이걸 보고 이제 장인이 말해주는 거죠. 이드로라는 이 단어도 또 오늘 또 봐야 되는데, 자, 그대가 이렇게 하는 일이 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백성들 줄 세워놓고 이게 감당이 되겠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온다. 그들이 다 내게로 오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재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선하지 못하다. 그러면 너도 지치고 백성도 지친다.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 세우라는 거죠. 그 몇 사람을 잘 가르쳐서 지덕이 겸손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자를 빼어내 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역할 분담을 하게. 그리고 이제 큰 일만, 오늘날 그 재판 제도에 그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하듯이. 자, 여기까지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얘기인데 IK라는 세트가 3번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한마디로 쓴물 단물되게 하는 마라, 만나 내린 거, 생수 터진 거, 대체적으로 기억하면 그거였는데 그게 다 십자가의 사건에서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치료도 하시고 십자가에서 만나도 내리시고 생수가 터지고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뒤 저번에 한번 얘기한 건데 이 빨간색 T 지금 다 빨간색 S를 얘기한 거거든요. 까만색 B에서 근데 빨간색 T에서 파란색 UV인데 U에서는 3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얘기예요. 올라갔다 내려오고 XY라는 걸로 두 번째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산에 이제 불려 올라가죠.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봤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전역에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로 압축해서 던져준 거거든요. 내 말을 잘 들으면은 그 여호와 라파 할 때도 내 말만 잘 들으면 이기거든요. 내 언약을 지키면은. 그 이제 언약에 대한 얘기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이 모든 게 전개된 것일 뿐더러 이 율법 십계명이 핵심이지만 하나님이 언약에 의해서 구원해 놓고 그 다시 십계명의 상징은 결혼식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결혼식을 하고는 이제 나도 너를 택했고 너밖에 없고 너도 나밖에 없어야 된다. 이런 결혼식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하고 결혼해 주겠다. 이런 조건이 아니고 이미 구원해 놓고 약속에서 구원해 놓고 이제 아담이 실패한 그 실패를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성막이라는 것의 그 개념, 은혜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율법과 성막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19장 이후에서 끝에까지 이 파란색 U에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3번이 있고 이 V에서 파란색 V에서 여기 율법이 주어지는 얘기가 있고 다시 파란색 U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해요. 3번.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성막,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거든요. 이게 출애굽기의 후반부, 오늘 후반부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전반부 14장까지 얘기는 지금 하지 않고 후반부 얘기를 하는 건데 자, 3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때 앞에는 19장 통째로가 3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렇게 3번 하는 걸 보면은 초록색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 나의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했다는 거,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렇게 인도했다는 거.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내 말만 잘 들으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서 또 신약까지도 연결되면서, 그러니까 나라 통째로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나라 통째로가 모든 백성의 제사장이 되는. 자, 그래서 이제 내려와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 얘기인데,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진술하고, 백성이 내 말 잘 들으면 된다고 이렇게 하는 말을 전해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걸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또 백성이 말 잘 듣겠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모세가 또 백성의 말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제 또 모세한테 이르시되, 이건 대화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이거 하얗게 빠져야 되네, 이거.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너는 백성이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고 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너는 백성을 위해서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마라. 산을 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손을 그에게 댐도 없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쓰여 죽임을 당하느니 짐승 사람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모세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XY라는 세트가 그렇게 두 세트 하면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죠. 백성한테 성결케 하고 옷을 빨게 하고 3일 기다리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고, 3일 아침에 이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전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그것이 이제 한 백성을 오게 하게 한 다음에 확대되어 있는 거거든요. 연기가 옹기전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을 하시더라.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트인데 다시 올라가죠. 여기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려가서 백성에게 신칙하라. 신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를 이게 표현한 건데, 백성이 돌파하고 나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는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케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기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내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전했다. 이게 3번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어쨌든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 거예요. 십계명을 돌 위에 써주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십계명을 대표적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초록색으로 ABC라는 구조로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요. 19장에 보면은 C까지 해서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그 안에 밑에 더 들어가는 건 잡아두고 초록색으로 이제 ABC가 C를 가운데 놔두고 AB가 이렇게 24장에서 빠져나가요. 24장에서 빠져나간다. AB가 여기 A가 있죠. 밑에 A가 있죠. 처음에 A, B, C가 가운데 쭉 있고 초록색으로 소문자로 모세가 모든 말씀 윤리를 백성에게 고하고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그러니까 이 20장서부터 23장 통째로 특히 초록색 C로 앞뒤에 AP가 있고 여기 앞뒤에 또 AP가 있어가지고 모세가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일단은 20장부터 23장을 생각하면 되죠. 일단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안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 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번제로도 소로 화목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로 취해서 이렇게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하여 들리고 모든 말씀을 또 그들이 준행하겠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해서 백성에게 또 뿌리고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 이 단어를 이 표현을 예수님이 성만찬 때 이 표현을 쓰죠. 너희 죄사함을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는 이 표현을 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전반부 빨간색 티가 한마디로 율법이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3번을 해요. 파란색에서. 그리고는 이제 V, 파란색 V에서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게 24장 결국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돌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4번째, 5번째, 6번째가 나온다는 거예요. 파란색 위에서. 모세가 70인 올라가서 아주 정상까지 가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이 초록색 X에서도 주황색으로 FGH로 가거든요. 이게 FGH.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렇게 FGH, J, H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J 주황색으로 FGH, J 이래 가지고 이 FGH, J라는 걸로 여기 F가 32장에 나와요. 처음에 F가 여기서 나왔는데 32장에 나와요. 주황색 F가. 그러니까 처음에 70인이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건데 또 아론과 훌도 역할을 또 잘 해야 되는데 다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하도 극성스러웠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을 이 사이에서 다 받는 거거든요. 이 지금 24장 여기서부터 32장까지의 내용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든지 3번 나오는 거 지금 여기선 나중에 다시 볼게요. 그리고 이 F에서 더디다고 내려오는 게 더디다고
인도아신을 만들라. 이렇게 하는 이 하늘색 VW가 반복되거든요. 이 VW가 한마디로 우상을 만드는 얘기거든요. 인도할 이 사람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고 인도아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론이 이제 금고리 가져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론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금송아지 형상을 애굽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들이 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무슨 번제 화목제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금송아지 부패했다. 속이 떠나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게 너를 인도하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로마계가 1700년 동안도 오늘날도 그러려니와 개신교라고 해도 우상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이 곧은 백성 이것도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자, VW 세트가 반복이 돼요. 하늘색이. 그래서 여기 다시 V 또 시작하는데 자, 오늘 제가 일단 1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율법과 성막에 대한 얘기에 대한 이 명확한 해석이 이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약까지 하고도 연결돼서도 그렇고 이 출애굽기의 이 내용과 민수기를 같이 또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특히 신명기에 이 출애굽기에 제일 먼저 던져진 얘기거든요. 그걸 신명기에서 제2세대에게 얘기를 해주는 데 있어서 율법과 성막에 대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쉬었다가 오늘 한 번은 더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